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이 익어가는 풍요의 계절,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얼룩진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로 인하여 이 나라 일터와 학교, 거회 등 모든 것이 이 환란에서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가 정상화되고 일터와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가득 차고 사랑의 온기가 넘치도록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예배가 일상이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명을 주시며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태화동에서 옥동 새 교회당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외형적으로 큰 모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귀한 각자의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교회당에서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고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새 교당이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안내, 찬양, 방송 등 이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수고하는 손길 위에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서신 김강면 목사님께 함께 하사 저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사님과 예수와 중창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로 주옵소서. 올해도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예수와 중창단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예수님
예수와 찬양 감사합니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을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옳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그것보다 훨씬 더 넓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한순간 한때가 아니라 전 생애와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과정으로 연결합니다. 특히나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라. 이 구원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합니다. 출발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을 꾸준히 키우고 성장시켜서 성경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표입니다.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 보면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때에 맞춰서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로 재앙이고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는 것은 미숙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무리답게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성장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성장의 중요성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제자였을 것입니다. 여러 번 넘어지고 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도 성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받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점점점 자라가고 성장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내 신앙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또 내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꼭 나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두 동사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이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악독을 버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쁜 것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이거 버리지도 않고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가 없지요. 애들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애들은 잘 안 먹지요.
저희 집 애들도 좀 그런데 군것질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라면, 피자, 햄버거, 치킨 이런 인스턴트 식품, 이 몸에 해로운 것을 왜 이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 즐겨 먹기 때문에 밥을 잘 먹지를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지요? 좋은 것을 먹이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그런 간식을 끊는 게 급선무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끊어버려야 합니다. 뭘 끊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악독입니다. 이 악독은 죄의 목록이라기보다는 이 뒤에 나올 4가지 죄를 포괄해서 소개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죄에 대한 지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죄의 항목, 첫 번째가 뭐가 나오죠? 저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죠. 첫 번째, 기만입니다. 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속임수는 정말 이 땅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이 사람을 속이는 것은 그 모양과 모습을 조금씩 바뀌지만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다단계 판매들. 이 계산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또 속고 속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뭔가를 쉽게 얻으려는 욕망이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지식인 사회에서는 남의 논문이나 연구 실적을 베끼는 일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결과를 부풀리거나 과장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정치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이 가족, 지인의 부당 채용 문제. 자기들만 맞고 나머지는 틀린 겁니다. 내로남불이죠.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이거 빼면 아예 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난에 흐드기는 젊은이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먹거리도 문제입니다. 이 포장지에는 무슨 자연식품, 천연식품 이래 적어놨지만 이 몸에 해로운 농약이나 물질을 사용해서 재배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 내막을 알면은 마음 놓고 먹을 음식이 없을 정도로 세상 전체가 온통 속임수로 난무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래도 조금은 덜하지만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늘 뭔가를 속에서 가지고 싶고 얻고 싶은 본능이 이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신앙의 발전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기만, 거짓을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것, 외식입니다.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그 외식이 아닙니다. 말과 행실이 다른 것, 이 은행의 불일치를 말합니다. 이럴 때 외식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이 경건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경건은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의 나와 혼자 있을 때의 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쩌면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보이기 위해서 시장에서 거리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외식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외식의 그 즈음에는 불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할 뿐 하나님에 관해서는 관심이 사라집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실제 내 삶에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은 불신앙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외식은 생활신앙을 막는 최고의 적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생활 속의 모습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외식의 모습은 어떤 경우에도 꼭 버려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시기입니다. 시기심. 이 시기는 옛 생활의 특징입니다. 늘 제 목록에 단골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사람들, 이들의 악한 동기가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 자신도 이 문제를 직접 경험했죠. 이 야고보 요한이 주님 나라가 오면 한 명은 보좌 우편에, 한 명은 보좌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이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시기하는 마음을 품었죠. 이 외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툽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경험했죠.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연합이 어려울까요?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까요? 다 이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질투 많은 독수리.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이지만 재밌습니다. 이 질투 많은 독수리가 맨날 질투하고 시기하니까 친구 독수리들이 좋아라 합니까? 늘 미움을 샀죠. 어느 날 그 동네에 사냥꾼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 많은 독수리가 그 사냥꾼을 찾아가서 청탁을 합니다. 저 독수리 활로 제발 좀 쏴서 떨어뜨려 달라고 미워 죽겠다면서. 이 사냥꾼이 그러면 좋다, 이 화살 기세달 틀을 좀 몇 개 뽑아달라. 기꺼이 얼마든지 뽑아주겠다. 화살을 쏘니까 잘 맞습니까? 잘 안 맞습니까? 잘 안 맞습니다. 또 빛납니다. 이 질투의 혈안이 된 이 독수리는 또 자기 깃털을 뽑아주면서 사냥꾼을 독촉합니다. 나중에는 깃털을 너무 많이 뽑아버려서 통닭이 되었습니다. 날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본 사냥꾼은 얼씨구나 하면서 그 질투 많은 독수리를 잡아다가 국을 끓여 드셨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기는 남도 망치지만 자신도 망치게 하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시기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비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낼 목적으로 뒤에서 욕을 하거나 수근수근 거리는 것. 내가 높아지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을 밑으로 까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판과 비방은 좋지 않지요. 상대방이 있을 때 하면 비판, 상대방이 없을 때 하면 비방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한 흠담을 내려놓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충고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주일간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하다가 충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만약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적인 충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일로 혹은 내 판단이나 내 생각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작은 일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주는 것이 없지만 그들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을 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절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것을 철저하게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내 입술에서 비방과 비판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볼까요? 네 가지 했죠. 첫 번째 뭐죠? 기만. 두 번째 외식. 세 번째 시기. 네 번째 비방하는 마음. 이것을 끊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버려야 한다. 적극적으로는 신령한 짓을 사모해야 된다. 이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신령한 짓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라. 그 말일까요? 물론 이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닙니다. 이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라. 이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령한 것에 대한 갈망을 가져라. 영적인 사모함을 극대화하라. 이 말입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육적인 갈망이 있죠. 배도 고프고 쉬고 싶고 잠도 오고. 마찬가지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영적인 욕구,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어지러운데 영적으로 배고파 보셨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성경이 정말 읽고 싶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은혜가 그리워서 배고프고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게 없다는 게 무슨 의미 있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사모하는가? 이걸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어린 갓난아이에 비유합니다. 이 갓난아이는 사정없이 엄마 젖을 빨지요. 엄마의 건강 경편 뛰어넘어서 항상 엄마 젖을 갈망합니다. 본능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갈망하지 않으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가 배고프듯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늘 말씀에 배고파야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이 신령한 젖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무보다 꿀보다 더 다니이다.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아기들에게 이 성경에 꿀을 찍어가지고 맛을 보게 합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어릴 때부터 정말 머리에 박히도록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좀 쉽게 표현해보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누가 나에게 음식점을 하나 소개했는데 너무 맛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음에 귀한 손님 모시고 가거나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죠?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당연히 성경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결정의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의 기준이 되기까지. 사실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듣는 거로는 좀 약하지요.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최소 1년에 성경 1독은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그러면 내 나이가 50살이다. 성경을 몇 독 해야 되죠? 50독. 내 나이가 70이다. 그럼 몇 독이죠? 70독.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고 깊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장이죠. 이명식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4년 동안 절에 있으면서 법사로 총무로 일하면서 이 절에 오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부지런히 불교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어느 날 두 여대생이 이 절에 올라와서 탑을 돌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 갔더니만 교회 목사가 막 불교를 폄하하더라. 불교가 사실은 종교도 아니라고 하더라. 그저 자기 도를 닦고 자기 수행을 하는 철학 사상이지. 구원도 없고 내세관도 없고 절대자도 없다. 그래서 종교도 아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이 이명식이라는 사람이 정말 화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자신이 젊음과 인생을 바쳐서 불교가 세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유일무이한 진리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한 명의 불제자로서 이건 아니다. 저렇게 공격하고 욕하는 기독교를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박해서 이 불교를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이 큰 스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절에서 하루에 서너 시간 잠을 자고 식사도 대충 하고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려 70번이나 읽었습니다. 70번 읽었는데 하나도 안 놀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절에 내려와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하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스님도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맨날 스마트폰 보고 드라마 안 빠지고 보지요. 요즘 원더우먼입니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과연 스마트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망,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주는 맛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의 맛을 터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늙지 말아야 된다. 그 대신 성숙해야 한다. 늙는 것 참 서글프다고 말합니다. 그걸 보면 좀 많이 그렇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모습입니다. 그 대신에 성숙해져야 됩니다. 나이만 많고 성숙이 없다면 정말 고집만 가득한 요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는 없고 타인을 향한 쓸데없는 비판만 많아지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들판에 익어 있는 고개 숙인 겸손한 벼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강팍하고 노욕에 더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수군거리는데 정작 본인만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늙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나이가 들수록 개인도 교회도 더욱 질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큰 열매, 더 수준 높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회 성장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장은 행복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때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속 사람을 발전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정리를 합니다. 첫째, 내 안에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4가지.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둘째, 쑥쑥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반대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에 버려야 할 것은 반드시 버리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향에까지 자라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행복을 주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또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감사드리세 주께 그의 선하심을. 감사드리세 주께 그 인자하심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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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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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오늘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과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 담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믿음 있는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땅의 것들만 구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 양식,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관계 전도 훈련, 순장 모임, 세례 교육 주부를 보시고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신임 서리집사 후보자를 우리 샘별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5셈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마치시고 다음 주일에 복귀하십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강동훈 청년, 우리 강근호 집사님, 김용희 근사님 아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3일 낮 12시 두리원 웨딩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교회당 현황이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폐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며 살기를 소원하는 도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